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교회가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또 우리 각자 모두도 그렇을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은 많은 바닥을 친다 그럴까요? 실제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각기 다른 반응을 할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생각들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복음 4장에 오늘 읽은 앞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죠.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레다 과부와 그 다음에 엘리사 때의 수리아 사람 나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전히 안식일이죠. 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놀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죠. 이곳에서 했을 때와 이곳 회당에서. 회당에서 양쪽에서 전했는데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듣게 달려있겠죠. 오늘 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유호성이라는 목사가 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냥 아무리 저 사람이 전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말씀은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때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역사는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무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셨다고 말을 해요. 칭송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를 받았어요. 무시받았단 말이에요. 무시를 받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까지 가서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또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칭송을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받았고 오히려 죽음 위기가 처했지만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을 갔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위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또 말씀에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요. 자,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앉아서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알겠죠. 자, 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그냥 아무개 유호성 목사가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 요셉의 아들, 그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곳에서도 각자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게,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 당연히 그 말씀에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단편적인 그냥 생각이란 말이에요. 더구나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뭘로 여겼냐? 단지 그냥 랍비. 그 당시는 랍비가 많았어요. 랍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랍비의 말, 랍비의 선생, 랍비의 말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로 받는 것일까 그럼? 자, 이것은요 오늘날 이겁니다. 교회의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전하니까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그럼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들어야 맞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고 회당들마다 랍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랍비의 말은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랍비의 말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권위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 랍비의 말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로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기까지는 하지 않죠. 지금 놀랬잖아요. 엄청 놀랐단 말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 본다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권위를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권위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걸림돌로 와닿을 거예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뭐죠? 자기 목적으로 하는 권위주의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순간 내가 권위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를 아마 돌아보게 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것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신분의 권위의 의미를 두고 있는 왜곡된 생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신분, 왜곡된 신분의 권위의 의미를 두고 있는 왜곡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 권위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 권위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때요?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그 사람이
처한 위치 또는 신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가령 이런 거예요. 자, 문재인.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예. 대통령이라는 권세의 신분과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문재인이라는 그분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에 권위가 그 사람 말 듣겠어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예.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에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권위, 예. 이러한 권위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 살아가고 있어요. 예. 권위를 세상을 다스리는 힘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이것이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왜곡된 생각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건가? 예.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어요. 왜?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 마귀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왜? 내가 평안하잖아요. 내가 괜찮아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예. 내가 너무나 괜찮고 좋단 말이에요. 잠시 내가 마귀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그래요. 교회 가. 예, 가라고 밀어요. 근데 앉아갖고 말씀은 그냥 대충 흘려버려. 집중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어. 마귀는 교회 오라 그러죠. 밀어넣어요. 밀어놓습니다. 네. 가지 말라고 안 해요. 가라고 하죠. 근데 와서 바뀌어버리죠. 권위에 대한 단순한 오해나 무지라기보다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 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중에 하나 사건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중에 하나가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절해. 그렇죠? 내게 절을 하면 뭐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예.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자, 여기에 사람들은 빠져 살죠. 내가 다 줄게. 모든 영광과 권위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게 마귀의 속임수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쫓아다니고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이러한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곧 마귀에게서 장악된 상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 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라는 놈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고 지금도 내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예. 삼키자를 찾고 있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예.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사면서 여러분 사단 마귀 얼마나 생각해 봅니까? 잊어버립니다. 예. 내가 예수님은 생각하죠. 근데 마귀는 잊어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마귀를 생각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탁 건드려 버려요. 자,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나 위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크게 소리쳐요. 여러분, 알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 회당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자리는 경건한 자리예요. 그 회당은 경건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용납했겠어요? 용납 안 했겠죠. 전혀 몰랐던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당연히 막았죠, 앞에서. 근데 몰랐어요.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빠져있는 사람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앉아있어요. 표시가 안 나요. 안 납니다. 어쩌면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날뛰는 것,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뭡니까? 소리친단 말이에요. 소리질렀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처음엔 똑같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표시도 안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듣는 중이에요. 말씀을 들은 후에 소리를 질러요. 처음엔 다 들어가 앉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귀신 들렸다 하지만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막지 못했죠. 왜? 표시가 안 났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귀신 들린 현상을 보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것이나 정신 찬란과 같은 증세 일으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은 잘못.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자, 전혀 반응이 없어. 똑같아요. 일반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표시가 안 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자와 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에 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으면 벌써 표시가 났겠죠. 금방이라도. 근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냐? 우리를 죽이러 왔냐? 우리를 없애러 왔냐? 우리를 막으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잖아요. 저분은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지금 말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하고 말하잖아요. 나를 멸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라고. 덮어놓고 예수 믿다가 여러분 2단, 3단으로 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청년인데 자꾸 복음방. 신천지가 쓰는 용어잖아요. 복음방.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고. 항상 늘 의심이 많고 늘 항상 물어보고 그러던 친구인데 복음방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한번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래요.
듣는 순간 이거 신천지인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아는 사람이 이제 전화 온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르게 정말 덮어놓고, 그쵸? 덮어놓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버려요.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귀신만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마귀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멸하라고 합니까? 그 당신은 하나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만의 그렇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정확한 고백이죠. 자, 이제 보세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합니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돌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도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없이도 우리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뭐냐?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없이 나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당신 없이도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없이도 나는 살아가. 자,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당신 나 무슨 상관없는데, 상관없이 내가 살아왔는데, 나 열심히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을 잊어버리죠. 결국 이 세상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귀신 들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는 예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없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에 예수님의 권위는 그럼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굴복시키고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으로 그 권위가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권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의 참된 권위는 많이 어때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떨어졌어요. 더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권위인데, 자, 마귀가 주겠다고 한 권위와 영광과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다른데도 마귀가 주는 권위와 영광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오늘 제목이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굴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말씀으로 증거가 돼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증거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가 코로나가 왔는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코로나 오고 뭐가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신앙 지켜요. 아니, 영상으로 해도 지킬 건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안 가. 그리고 저 멀리 놀러 가서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그게 솔직히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제대로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내내 영상으로 예배 온다고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봐, 저는요. 즉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사실은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고 교회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의 크기, 사람의 수, 얼마나 많은 재정,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의 크기와 사람의 수와 재정이 많고, 자, 여기에 기울여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됨으로써 귀신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잖아요. 귀신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굴복하고 말씀에 보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권위라 이겁니다. 이 권위가 살아나야죠. 이 권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대 교회는 교회의 상실, 그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더불어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또 큰 영향도 했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벌써 교회는 점점 상실되고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상실되고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뭐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힘을 가지는데 힘을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무슨 힘인데요? 맘모스의 힘?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힘을 가지는 것으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 또한 교회를 부흥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권위가 상실되는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는 이미 전부터 오고 있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눈은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미 상실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이 몰려오면서 한몫을 하죠. 한몫을 하니까 지금 완전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를 성취해나가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귀신 들린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귀신 들린 상태라고. 멀쩡해 보이죠? 멀쩡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으로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외칠 뿐이랍니다. 교인들 역시 신앙을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없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권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또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보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귀신에게 눌러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위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맛보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영광 돌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애당초 교회나 목사가 부여받은 권위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존재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목사도 그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자기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바르게 전파하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권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위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요. 예. 엄청 대단합니다. 근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선포할 때 그럼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죠. 만약 외적인 조건을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자신의 권위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에 빠져요.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귀신에게 장악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위주의란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길, 그렇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 놀라움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더욱더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게 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이고 말씀의 참된 권위임을 여기는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원교회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바로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